방금 저희들이 10계명의 후반부를 읽었고, 그리고 오늘은 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도대체 언제 도둑질을 했었나? 아주 어릴 때 호기심에 했던 기억이 조금 떠오를 수는 있지만, 커서 지금 내 상황 속에는 이 계명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풍요롭죠. 아마도 이 10계명이 처음 전해졌던 고대 사회는 가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국 중에 드는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성실히 땀 흘려 일만 한다면 도둑질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 밖에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세상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지만 도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했던 장발장의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같은 큰 마켓에 가면 도둑이 넘쳐나서 스스로 결제하는 셀프 결제 시스템을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우리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그 접촉을, 그 시도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풍요가 넘치는 세월에도 여전히 그 고대 빈곤의 시대에 주어졌던 이 10계명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명령에는 단순히 궁핍함이나 어려움이나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도둑질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이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계명을 보면서 이 계명의 표면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이 넘쳐난 이 세상 속에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딱 2단어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이 계명의 배경에 대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각자가 노력하고 성취한 소유물에 대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각자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저 사람의 것이고 그것은 지켜줘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이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가치와 함께 태초의 창조 에덴 동산 때부터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태초에는 농사가 없었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것을 채집이라고 말하죠.
사방에 널려있는 먹을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채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날에 먹을 것을 수집합니다. 때로는 이틀분을. 그리고 그것을 먹고 서로 나누죠. 그러다가 사람이 모여서 많아지자 농사가 시작되고 더 많아지자 공장이 시작됩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나온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물로 자신의 소유를 갖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될 때 사람은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밭에서 일을 하고 결실을 걷는 그 과정 자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실을 걷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은, 노동은 그래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노력을 부수어버리고 빼앗아버리는 이 도적질이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태초부터,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넘쳐납니다. 형태는 다양하죠. 초기에는 주로 힘이 있는 자가 약육강식으로 가서 그냥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는 종류는 다양하죠. 그것은 단순히 먹을거리부터, 그 사람의 기중품부터, 나중에는 사람까지 빼앗아가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것이 고대의 역사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고 화폐가 발견되고 이제 비즈니스와 장사와 무역이 성행하면서 이 도적질은 더 다양해지죠. 장사하면서 상대편을 속이고 말을 통해서나 또는 저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지금은 이 도둑질이 아주 더 다양해졌습니다. 심지어 전화 한 통으로 그 사람의 통장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전화기에 있는 버튼 한번 우리가 잘못 누르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황당한 도적질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각자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것이고 그것이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훔쳐가는 것은 악한 일임을 우리의 모든 양심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둑질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거기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죄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탐심이죠. 탐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과 함께 올라오는 마음이 시기와 질투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 우리 죄성 가운데 이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고 심지어 저것은 저 사람의 땀과 수고와 재능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으로 몰래 도적질하고 훔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도적질, 예를 찾으면 이런 도적질의 시작은 우리 어릴 때 학교 생활을 보면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심했죠. 학교에 가게 되면 부잣집 애들이 있고 가난한 집 애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오는 학용품부터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없는 집 애들은 그 부잣집 애들이 가져온 학용품 보면 화가 나죠.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연필이나 지우개가 분실되는 일은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몰래 훔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중고등학교쯤 가니까 저희 때 80년대에는 이제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신발들을, 비싼 신발을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메이커 브랜드를 신고 오는 부잣집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지우개나 연필을 훔쳐가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 신발을 훔쳐가는 것으로 바뀌었죠. 많이 도둑질을 당했고 훔쳐갔습니다. 신발장에 좋은 신발을 얻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도적질에 있어서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독성이죠. 처음에 할 때는 부득을 떨면서 작은 것을 훔쳐가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이, 보통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훔쳐가서 생기는 불로소득에 대한 쾌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조금 더 큰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고 작은 거짓말이 큰 사기꾼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게 죄성이죠. 이런 탐심과 죄성에 하나 붙여서 이 죄를 더 지속하고 크게 만드는 악한 성격 중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풀려나면 처음에는 결심을 하죠. 그래, 이제는 내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해야지. 하지만 탐심과 함께 들어있는 이 게으름의 마음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쉽게 도둑질해서 얻었던 것들을 실제로 노동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자연의 재해도 많고 세상적인 주변의 방해도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을 해도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린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알죠. 개미보다는 배짱이의 삶이 편합니다. 딩가딩가 놀다가 구걸해서 조금씩 얻어먹고 사는 삶이 편하죠. 그래서 이 도둑질에 중독된 사람은, 쉽게 사는 그 쾌감에 중독된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있는 탐욕과 게으름 때문에 다시 또 쉽게 가는 그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은, 사기를 쳤던 사람들은 한때 결심하지만 너무나 쉽게 또다시 그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중독성이죠.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는 그런 잘못된 유혹과 잘못된 탐욕을 더욱더 부추기는 시대로 이 시대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면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노력하면 더 이상 굶을 일은 없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바라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몇몇 직종은 스포츠 스타나 또는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가 되면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도대체 손으로 카운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억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벌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TV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자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화려함을, 그 부유함을
동경하면서 자라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화려한 시대에 자라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도 조금만 성공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물론 실제로 스타가 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사회가 오늘날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일확천금을,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오늘은 또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투기하고 노름하고 일확천금을 해서 뛰어들 수 있는 장을 세상이 도처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거기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처럼 뛰어드는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절망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탐욕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그 탐욕 속에서 발버둥치다 절망하고 무너지고 범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갈 길을 잃고 자신도 그들처럼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일에 빠져드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그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탐욕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탐심에 빠져서 돈과 성공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열심히 그것을 쫓아서 세상처럼 성공하려고 달려가다 보면은 거짓과 도둑질과 사기가 넘쳐나는 세상의 일원으로 우리도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그런 정직한 길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 점프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길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가 거기에 아주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TV를 틀고 매스컴을 보면 온통 그런 뉴스로 그런 소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 유혹에 빠졌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재물도 취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이 타락된 아말렉으로부터 취하지 말아라. 하지만 전쟁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면 자신의 모든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재물을 지니고 기분 좋게 사울 왕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재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가져왔습니까? 그때 사울이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재물입니다.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실제 마음은 이 중에 일부를 바치고
나는 그 제물 바친 것으로 축복을 받고 나머지는 다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챙길 것이다 라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겠지라는 미신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당신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소위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속이고 탐욕으로 돈을 어떻게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에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속이고 때로 빼앗고, 그리고 그 탐욕의 돈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탐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내 마음이 없다. 나는 그런 너희들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탐욕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아무리 많이 열심히 소리질러 바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땀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경건한 기도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수익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부를 측정하고 그 부에 내 탐심이 담겨서 부유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가 잘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교만과 탐욕에 물든 삶을 살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게으리 살다가 너무 가난해져서 도둑질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탐욕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 백성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을 때 그래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사람처럼 살았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는 도리어 빼앗는 자, 훔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하며 성실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땀 흘림으로, 나의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결실을 얻었을 때 그 값진 것을 이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8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도적질로 넘쳐나는 세상, 물론 가난하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수확하며 그것을 통하여 결실을 얻고 이제 그것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도둑질로, 사기로, 속임수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그 부르심은 악한 타락한 탐욕의 세상에서부터 더 이상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의 위치로 부른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8계명을 통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든 풍요하든 탐욕이 넘치고 도둑질과 빼앗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니라 탐욕으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며 땀 흘리며 도리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은혜를 나누어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라고 부르신 것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탐욕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